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첩, 거두라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거두라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1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거두라이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거두라를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거두라는 아내 또는 첩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거두라는 정말로 정실 아내였을까요? 아니면은 첩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은 한 몫씩 나누어 가지겠다 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얘기하게 되면요, 거두라는 첩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첩을 아내로 부르곤 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는데요. 하나는 하갈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줘요. 그런데 3절에 가게 되면 이 여종을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여기서 보니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아니라 아내로 지금 소개되고 있지요. 또 다른 예가 어디냐 하면은 야곱의 첩의 예입니다. 야곱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사라처럼 이 레아와 라헬도 각각 자기의 몸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은 자기의 몸종을 남편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내로 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0장 4절과 9절인데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빌하와 동침하였다. 9절입니다. 시작.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야곱의 두 첩 빌하와 실바의 경우에서 보듯이 첩을 아내로 부르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소개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첩 거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6명과 후손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거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이삭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과 부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에서 가르치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첩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강한 자, 약한 자, 잘 나가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언제나 강한 자, 1등만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1등은 기억하지만은 2등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몰라요. K산입니다. K2. 이 K2를 가리켜서 고도빈 윈스턴 산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가장 험악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등록 등정하기가 쉬운데 이 K2는 등정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K2를 몰라요.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은 누구냐? 구소련의 유린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린 가가린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주로 나간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 티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티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2등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우주에 두 번째 나갔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유리 가가린은 기억하는데 티톱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티톱은 어디에 있냐면, 티톱의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베트남에 가게 되면은 티톱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뭐냐? 이 티톱과 이 베트남의 이 대통령하고 군 총리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섬을 나에게 달라 하니까, 이것은 우리 베트남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너의 이름을 내가 명칭할 수 있다 해서 티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이 있는데 아주 관광도시라고 그래요. 이러듯 2등, 3등은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지요. 스포츠에서 우승한 사람, 우승한 팀은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는데요. 준우승한 사람이나 팀은요, 실패자로 낙인을 받게 되지요.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보다는 그 사람의 스펙 혹은 커리어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직장의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요, 1등, 유능한 자, 이것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펙이 있는 사람은 스펙이 있는 사람대로, 스펙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첩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를 이어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첩으로 통해서 일어난 자녀들에게도 한 몫씩 나눠주지요.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 6절에 보게 되면 한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한목의 히브리 언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물.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첩의 자녀들에게 한 몫을 준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물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정실 부인의 아들의 경우 재산은 명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도 있고요, 민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3명이라고 한다면은 재산 분배는 4몫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2몫,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한 몫씩 줍니다. 만약 자녀가 12명이라고 한다면 13몫으로 나누게 되고요. 장남에게는 2몫,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자녀에게는 각각 한 몫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항상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2몫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첩의 그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첩의 자녀일 경우에 모세의 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첩의 자녀는 아버지의 재량에 따라서 재산을 줄 때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비를 베풀면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베풀면 적게 받는 것이에요. 고대 중근동 문서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종으로부터, 다른 말로 첩으로부터 얻은 후손을 자신의 아들로 삼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운명을 다하고 죽은 뒤에 종의 자녀는 첫 번째 부인의 자녀와 나란히 아버지의 부동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첩의 자녀, 종의 자녀가 태어났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첩이나 종의 자녀를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정실부인과 똑같은 자녀와 똑같은 몫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첩의 자식이나 종의 자녀는 재산을 분배받을 만한 권한이 없다 이것이에요. 고대 법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첩 거두라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삭과 동등한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모든 재물을 다 주고 첩의 자식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한묵이지만은 히브리에서는 선물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용어로 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경우는 다릅니다. 야곱은 첫 빌하와 실바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4명은 첩의 아들이지만은 정실의 아들 8명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목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스마엘은 왜 장남인데 2몫을 못 받고 이삭이 다 받았을까? 바로 이 고대의 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도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은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스마엘도 하나의
선물로 받아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첩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첩들은 뭐냐면은 하갈과 그두라를 지금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그들이 살 만큼의 재산을 선물로 주면서 동쪽 땅으로 보내서 이삭과 떨어지게 한 거예요. 왜 이들을 동쪽으로 보냈냐 하면은 언약의 축복이 온전히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기 위함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첩의 아들들이 나중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들을 선물로 주고 보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모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특별히 더 사랑했고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었다, 유산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첩의 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첩의 아들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동쪽으로 다 보내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여러분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특별히 누굴 사랑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돌보시고 살아가신다 하는 구절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필요에 이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준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며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고유직책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겨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의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장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것과 바깥에서 짓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 지을 때에 여러분 이 향이 그렇게 향기롭지를 않아요. 채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깻잎도 보게 되면은 이 하우스 안에 지을 때 깻잎의 향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우스 바깥에
야생에서 키울 때 비록 더 많이 나지는 않지만은 향기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강하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고난에 당하도록 어려움을 준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역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지요. 욥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죄가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욥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지요. 자녀를 죽게 만들고요, 모든 재산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누가 그렇게 했냐 하면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해 준 거예요. 마지막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은 자녀를 주고 더 많은 재산을 주면서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이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려움과 역경은 결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땅을 떠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을 갔다.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래 살지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천수를 누렸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다 살고 나이 늙어서 이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는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합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들쑥날쑥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은 시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겠는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노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시야에 따라 결정이 돼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와 미래를 바라본다면, 내일을 꿈꾸며 바라본다면,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내가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젊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믿음의 삶 중간에 흔들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주님을 굳게 붙잡았어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약속의 땅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를 안장했고 자신도 그것의 장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15장에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땅같이 많게 해주겠다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발점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땅을 구입했고 그곳에 자기의 아내를 안장했던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시작보다 끝을 잘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복을 언제 받았냐 하면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가 이 복을 성인이 되면서부터 받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삭은 처음부터 받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11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때의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큰 일입니까? 여러분, 보엘라 헤로이는 이삭의 어머니의 시녀였던 하갈이 임신하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지요.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갈을 구원하셨던 곳, 이것이 바로 보엘라 헤로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장소, 보엘라 헤로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장소, 이 장소가 바로 보엘라 헤로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엘라 헤로이는 뭐냐? 기도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줄 때에 이삭은 어디에 있었느냐? 보엘라 헤로이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엘라 헤로이에 살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성인이 되면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동행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와 첩의 자녀를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